우리가 어제 47장 전반부에서 성전에서 생명수 흐름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성전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비하는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약속의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동서남북을 다 지명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이지만 지명을 다 말씀해 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서 23절까지 짧은 귀절이지만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타국인에게도 기업을 주라.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200만이 출애굽을 했지만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이 된 게 아니고 이방 민족도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광야 40년에 실제로 좀 섞인 구석도 있었죠. 근데 본문에 앞서서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이 생명수가 죽은 바다를 살렸고, 본문에서는 이제 은혜의 회복의 땅과 공동체의 질서를 이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개인의 마음을 이루어하는 데 끝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의를 세우고 소외된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바디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의 독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서 공평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기업은, 세상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말하는데, 요셉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를 한 지파로 인정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요셉에게 두 몫을 주면은 13개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레위 지파는 빠져요. 땅의 분배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죠. 성전에서 나오는 몫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몫을 하나를 더 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 주리라 했는데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으뜸된 일을 하고 그들이 잘나고 잘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뿐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조금 덕을 입었고, 그리고 그에 갖고 그 위기를 넘겨가지고 나중에 수십 년이 됐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역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나를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요즘에 유튜브에 종종 잘 나오죠. 우리는 보면은요, 그게 너무 하찮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근데 하찮은 것인데도 우리에게 좀 끌리는 게 있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나? 근데 사실 그 몫을 내가 차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40년 전에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40년 후에 그 은혜를 기억한다? 이거 인간적으로요, 유튜브 이야기는 그러지 그거 기억하는 사람 뭐 100만 명 중에 몇 명 나올까 말까 하죠. 실제로 그거 자식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남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요. 그건 전설 따라 삼철 같은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수십 년이 흘리고 수백 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백성들이 그래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과 약속을 안 지킴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지킴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왜 바로바로 못 이루어주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기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이 독립일에 대해 가지고 3.1운동이 우리 독립의 원동력이 되었다. 뭐 홍병도 장군이 뭐 어디에서 싸워가지고 뭐 했다. 누구 장군이 무슨 전투에서 승리를 해갖고 뭐 우리가 뭐를 했다. 여러분, 그 부분도 일정한 부분에 반항은 있어요. 그러나 독립에 눈꽃만큼도 영향이 없어요. 미국이 원폭을 터뜨렸으니까 되는 거지. 그거 없으면요, 그게 수백 년이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민족이 다 말살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부분을 갖고 영향력을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은요, 한 원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와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하나님은 실패로만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징계만 하셨지만, 흩어졌지만 다시 모으셨고 빼앗긴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이미 약속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일들이 다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기회와 능력과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거나 내 교만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기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의 힘씀과 예씀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기업은 지금 현재 완전함이 아니라,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토대 위에 서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했다면 구원의 역사의 끝도 하나님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먼저 돼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몫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몫을 드리지 않잖아요. 세상의 국가에만 세금을 내지 하나님께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업의 경계를 정하셔요.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동서남북 경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쪽, 북쪽, 남쪽, 서쪽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그 기업의 번위를 그대로 정해줘요. 근데 이 기업의 이름들이요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의 삶은요 막연하게 대충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경계를 아주 세밀하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계라는 사실을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앞집과 뒷집에 펜스를 막는 것을요 우리는요 조금 경계를 누리는 걸요, 저 사람이 혹시 우리 땅을 조금이라도 뺏어가지 않을까? 사실 미국에서는 땅이 넘기가 있지만은 한국에서는요 도시에서요 벽돌 하나 차이 때문에요 몇십 년을요 재판을 건지 몰라요. 왜?
명동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쌀의 땅에 벽돌 한 장이면 차이면요 얼마가 늘어난 줄 아세요? 길이로 따지면은요 평수가 몇 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심하면요. 그런데 그런 범위를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해 주셨는데 그 경계 자체를 장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경계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해 볼 수 있잖아요. 약한 사람은 자신이 힘이 약하니까 힘센 사람에 의하고 땅을 빼앗겨 버리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서부의 개척 시대에 여기 미국인들이 말을 타든지 걸든지 간에 이 경계선을 놓고 여기서 요이똥 해가지고 내가 해지기 전까지 거기를 갔다가 찍고 해지기 전에 오면 거기에 찍은 그곳에서 여기까지 내 땅. 예. 서부 시대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갖고 하루 종일 달리다가 목이 말라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가다가 낙상해 죽은 사람도 있고 욕심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지점에 가서 내가 돌아올 줄 알고 적게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런 경계에 대한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계 자체가요 만약의 경우에 그 당시에 그런 경계를 힘 있는 사람이면요 물이 흐르는 좋은 땅들은요 뺏겼을 거예요. 왜? 지도서는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중에는 그 법들이 룰들이 굉장히 전이었잖아요. 여러분 서부 시대의 그 보안관의 그 한번 스토리 한번 보세요. 그 깡패 집단들이 무조건 다 죽이잖아요. 보안관은 또 거기에서 그사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안관까지 거기에 또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거기에 팔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그런지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보안관 이 마크가 오늘은 나한테 들렸다가 내일은 박 집사님에 달려. 왜? 내가 오늘 배신 때리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 그런 것이 과연 얼마만큼 경계가 확실했을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서부 개척 시대 그 이전에도요 어느 나라의 그 시작도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의 경계는 너무 확실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경계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직해라 라는 그 경계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뭐 간음하지 말라 뭐 하면은 자유의 제한을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러면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계선을 내가 경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경계 안에 거할 때 참된 저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경계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내가 더 갖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계속 재판을 걸잖아요. 명예훼손으로 뭘 걸잖아요. 여러분 그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호사법 위반. 이게 참 이름이 괜찮잖아요. 변호사법 위반. 이왕이면 죄를 지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 죄 이름이 그 본명이 뭔 줄 아세요? 사기죄예요. 사기죄. 근데 사기는요 멍청하고 못 배운 사람은요 사기 못 쳐요. 배운 사람이 사기 쳐요. 근데 왜 배운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을 그렇게 좋은 이름을 붙여줄까요? 즉 거기다가 사기꾼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붙여줘야만이 정당하잖아요. 오히려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은 사기 못 쳐요. 그런데 알고 있다는 사람이 사기를 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이름을 붙여주냐 이거예요. 나는 항상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왜 변호사법 위반? 그 사람이 변호사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강요한다거나 내 지위와 힘을 약한 사람에게 내 몫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빼앗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돼야 되고 또한 그 인격이 그 역할들이 그대로 다 살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삼아서 안 된다는 말,
서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 뭐 교회에서 직분을 뭐 남용해서 뭐 악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뭐 직분이 높다고 낮은 사람을 억압하고 그 직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지배를 하고, 물론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정말로 무시간 세계에서 있는 것이지 유시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식의 유식에는요, 많이 배웠다고 유식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도 아까 변호사법 위반 같은 사기꾼 되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식 유식을 배움과 가방끈이 길고 짧은 걸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내 정직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살려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역할은 달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역할들은 다 귀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눌 때에 각기 갖게 할지니라, 각기 갖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파는 똑같을 만들라, 이런 의미보다도 어느 지파가 억울하게 배제가 되거나 몫을 빼앗기지 않는 공평한 분배를 하라는 뜻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은 무조건 똑같은 데만 또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각 사람의 몫을 보장하고 약한 사람도 자신의 기업을 안전하게 누리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우리 신앙 안에서요, 또 성도에게 다 공평해야 된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공평해야 된다. 그거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공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모든 예배에 잘 빠지지 않고 늘 눈에 보이고 같이 아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성도가 훨씬 목회자의 눈에 많이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1년에 52주 중에서 한 10주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엎드려서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왜 차별을 해요? 맞아요. 차별이 돼요. 근데 예수님도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12제자 다 안 데리고 갔어요. 왜? 거기 12제자 데리고 가면 그 변화산이 이상한 산이 되니까. 왜? 신앙적으로 그들이 백힌 애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3명만 데리고 가요. 3명을 데리고 갔어도 그들이 거기서 난장판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찰나, 변화산 사건이 있는 차 밑에는 9명은 무슨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때예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요,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이 좀 쫓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9명이요, 서로요 내가 쫓겠다고 하다가요, 결국에 귀신이 안 나갔어요. 망신을 당했어요. 완전, 왜? 3명이 갔던 것이 9명 남은 것은 시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왜 쟤들 셋만 들어오고 우리는 안 데리고 가지?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여기서 내가 한번 뭔가 보여줘야지. 나를 안 데리고 간 저 주님이 나도 한번 인정을 받아야지. 거기서 9명이 시기 질투하면서 귀신을 쫓는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 보면. 그러니까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적인 삶의 위치를 내가 신실한 신앙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의 뭐 레벨이라고 무섭지만 신앙의 그 공력들이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헌신 봉사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적으로 우리는 아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마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맞아요.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있는 것도 교회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행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할 일이 아니라 내가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분은 인정받아도 괜찮아. 그 인정이 없어요. 왜 나는 안 해주고 저 사람은 하냐? 왜 저 사람은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안 하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는 건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죠. 오래 믿은 사람, 처음 믿은 사람 차별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지위와 조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 여겨야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 일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인간이 그 법적인 태도 내에서 그 일을 진행할 뿐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가 나누어 얻을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겨라.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땅은요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국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는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착해서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아가는 타국인들의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해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실 뭐 냉철하게 이 얘기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텍스 다 내고 살아가시는 분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부모에 대한 공경, 어린아이에 대한 대우, 그 다음에 목회자에 대한 성직자의 대우, 참 퓨리탄의 정신을 가지고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지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이 헛된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의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내가 메디케어가 되고 보니까요.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의 차이가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는요. 국가에서 돈을 다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보장들을 받아. 물론 약간의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메디케어는요. 내가 일정량의 돈 해서 한도 내가 벗어나게 되면요. 내 돈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노년에 대한 부분, 없는 사람에 대한 부분, 성경 의미로 맞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그 대가를 받고 한 사람한테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미국 사람, 아메리칸들, 집 앞에다가 성적이 걸어놓은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일명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입에서 거품 불죠. 일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 그래서 요즘에 정책이 지금 계속 그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장단점이에요. 이거를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공평한 부분 자체가요. 사실은 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의의를요, 그 공의를요, 훼손시키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갇혀있지 않고 이방인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그래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죠. 우리도 이방인으로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족과 출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는 영적인 타국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이 은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딴 스파이지도 하고 이 미국에 있는 거 다 빼가고 그러니 여기에 본토 사람들은 열받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라고 그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여기 있는 걸 다 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느 나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나라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이민 정책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지금 세계 모든 이민국이 올스톱돼 버렸어요. 이민 심사 다 스탑돼 버렸어요. 그러면 기업으로 인해 갖고 뭘로 인해 가지고 출장을 와야 되고 뭐고 약속하고 뭐 컨퍼런스 있고 뭐 있고 무슨 미팅 있고 뭐 있는 사람들 스탑돼 버려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세상이요. 각 나라를 위하고 자국인을 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이런 글로벌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은 넓어졌지만은 그 글로벌로 인해 가지고 유럽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 난민을 너무 많이 또 받아줘 가지고.
그때 난민을 안 받아준다고 어떻게 저렇게 인색하냐,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비난했는데 정작 받은 나라들은 전부 다 백성들이, 일반 백성이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사회적 현상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가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측량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방인이든 누구든 없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가 좀 서툴러도 서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혼자 살아간 사람, 어려운 사람, 상처 안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포용이라는 것을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포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것을 포용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서도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맨날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의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까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바로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밀어낼 수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해요. 경계를 떠나 우리의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다고 말해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타국인, 본토인이 아니어도 기업을 나누자라고 말하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소외됐던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품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을 감사히 여겨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가정과 삶에서 공평해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주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누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한 포용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아름답게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이 은혜와 은총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심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잘 지키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목과 인격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낯선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믿음의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마음의 아름다운 인격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도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게 하시고 또한 육적으로도 부유한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여정 중에 있어서 상처를 치유받기로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영혼들, 육체적인 질고로 인하여서 회복을 기다리며 또한 이 귀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일일이 그들 영혼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에게 세임과 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능력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도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